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그리고 우리 14절부터는 18절까지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14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공부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그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비 피해가 참 있는데 여러분들 피해 당한 또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또 가족들도 한 번씩 살펴보시고 또 부모님들도 한번 전화를 주시고 우리 상가도 여기 물이 잠겨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 새로운 새 상가인데도 배수량을 감당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 피해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이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작은 또 도움도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마무리 상수리 수풀이라는 그 제목을 가졌는데 아브라함의 선택이에요. 마지막에 선택지가 마무리 상수리 수풀을 선택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로 끝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하며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많이 하죠. 그죠? 오늘도 여러분들 오실 때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뭐 입을까? 그죠? 어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입은 옷들이 여러분 지금 입은 옷이고 또 여러분들의 선택을 받은 또 점심들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크게는 인생의 진로와 또 사명, 작게는 오늘 무슨 일을 먼저 할지 또 뭘 먼저 할지 뭘 먼저 입을지 먹을지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날마다 하는 그 선택이 결국 나를 설명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최근에
뭐 커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잔도 마시지 않는 분은 카페인 의존이 없는 분, 그래서 자발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분, 또 한 잔 정도는 조금 의존적이지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분, 2잔 이상부터는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카페인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참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어떻게 살아가는 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선택 안에 있고,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날마다 증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오늘 읽었던 전장이죠. 13장의 말씀은 두 사람의 선택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롯과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죠. 롯은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땅을 선택해서 갖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의 자리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마므레 상수리 숲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면서 그의 선택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선택으로 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완전히 다른 두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롯은 그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백성, 또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정체성을 보여줬다는 거죠.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책을 하나 이렇게 읽은 적이 있는데, 브랜드에 대한 거예요. 이름에 대한 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브랜드를 이제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땡땡 회사를 식품 회사를 만드는데 특정 제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오뚜기라 합시다. 오뚜기. 근데 오뚜기라는 이 브랜드를 만들 때 그 이름에 많은 의미를 잡아넣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오뚜기 회장 이름 저 누군지도 모릅니다만 갑자기 진라면이 생각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그 오뚜기라는 회사의 이 이름을 오뚜기라고 지을 때 거기다 많은 뜻을 함축시켜가지고 그 브랜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업 가치, 기업을 만들었던 이 브랜드, 이 로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생산과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합니까? 계속 연구 개발을 해가지고 더 좋은 제품들을, 라면을 만든다면 더 좋은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이 오뚜기, 이 브랜드를 증명시켜가는 작업을 브랜딩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저 이름 누군데? 맞죠? 근데 저희를 부를 때 대부분 뭘로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직분이 이제 목사, 장로, 권사, 우리 장로교에서는 집사 이렇게 부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성도라고 부른다. 이게 바로 우리의 브랜드예요. 브랜드. 믿으십니까? 여러분 브랜드가 뭡니까?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 상표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성도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도. 여러분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성도라는 이 브랜드를 증명시켜가고 이 성도라는 브랜드를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브랜딩이라고 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또 제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
여러분의 또 어떤 가치관을 실현시키는 모든 경제적 또 문화적 행위들, 또 사회적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브랜드는 이미 됐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뭐가 됐습니까?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근데 뭐가 남았습니까? 이 땅에서 뭐가 남았어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브랜딩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옷 사랑스러운 교회라는 그 타이틀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백옷, 이 지역 교회를 품었다는 거예요. 이 백옷이라는 것을 품었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교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가 자라날 때마다 예수가 모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니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 따라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게 어떤 교회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런 여러분 브랜드가 있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곳에 드려지는 예배와 이곳에 드려지는 우리 교회의 목적성과 이곳에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꿈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이 브랜딩이 있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롯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브랜드를 주셨습니다. 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약속을 주셨잖아요. 땅의 티끌처럼 너가 복이 되게 할 거야. 너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복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브랜드를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마지막 22장까지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봉까지 가는 동안에 이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들은 바로 브랜딩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면 그 브랜딩의 역사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선택들, 또 잘된 길로 가는 선택이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자, 롯의 선택, 그의 선택으로 구원받은 백성,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는 자기 브랜딩의 정체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브랜드를 증명해가는 브랜딩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둘은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1300km 정도를 함께 여행하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이제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롯을 친아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돈독한 사이를 자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둘은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길을 평행선상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완전히 불에 타버렸지 않습니까? 그의 가진 모든 것들이 타버렸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더니 뒤돌아봐가지고 자기 아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모르십니까? 할렐루야. 예, 주일학교에 배웠죠? 소금 기둥이 됐죠. 그래서 저도 뒤를 안 돌아봤어요. 주일학교 때 그 얘기 듣고. 뒤돌아보면 내 친구들이 다 소금 기둥으로 될까봐. 이런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선택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가 되었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바 되었어요. 야, 저렇게 살아가요. 저렇게 현실적 감각이 없고 저렇게 고지식하게 굳이 저기에서 굳이 저렇게 사람들이 없고 굳이 저렇게 이런 평가 이해되세요? 예. 아무도 사람들이 그들떠보지 않고 아무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믿고 굳이 그곳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선택은 결국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바 되었지만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 계획을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완전히 기억되는 그런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어떤 브랜딩의 삶을 살아가실 겁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잊혀지는 그런 사람에게 기억되고 하나님께 잊혀지는 그런 롯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은 진실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었는데요. 이 선택의 갈등의 배경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6절과 7절 한번 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의 갈등의 시작은 뭡니까? 부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보면, 그죠? 이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뭐했다? 넉넉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렇게 쭉 12장부터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절대로 처음부터 거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아 우르 지방에 빼가지고 이렇게 보내줄 때는 그에게 큰 그만한 목축을 할 만한 그런 많은 양떼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2장에 보면 이제 세겜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모습으로 설명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기근이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찾아왔을 때 어디로 갑니까? 점점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됐죠. 어쨌든 이런 위기 상황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망해야 되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비하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막연한 그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의 고관들도 보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뭐다? 그런 잘못된 선택, 잘못된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부어주시더라 이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넉넉하는 것은 좋지만 적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고레 자문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재산이 많아서 하나님께 범죄할까? 내가 또 재산이 적어서 하나님께 원망할까? 나를 적당하게 해야 적당하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대부분 이 부에서부터 온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투게 되는 이 배경을 봤을 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라는 것으로 그들의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산들이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실 손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아울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재산과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 적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늘어나는 것만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만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해가지고 막 늘어나고 코인 내가지고 막 늘어나고 땅을 샀다니 막 돈이 늘어나고 이것만이 여러분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주신 복을 많이 나누어주고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복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 재산이 늘어났지만 여러분 더 이상 그 땅에서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롯인데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던 아들과 같은 롯인데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여러분 7절과 같은 상황이 발생되게 된 거예요. 7절과 같은 상황. 단순히 뭐 양떼가 먹을 그 목초지가 줄어든 것 때문에 다툰 게 아니라 7절과 같은 상황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어떻게 했다? 싸웠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다투었다는 것은 빈번하게 계속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사이가 안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 뭐가 나타났다?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또 그곳은 어떤 땅이었다? 가나안인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함께 거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함께 그 땅에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이익의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한 말씀 안에 있다고 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한 형제요 자매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이익 안에서는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일어난다고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예, 다툼이 일어나요. 예.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벽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여러분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어떤 이익과 우리의 여러분의 입신양명 때문에 다투는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곳이 바로 이 교회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의 결정으로 드러냅니다.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 여러분 가만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딱 아브라함의 마음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띄워주시면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뭐다? 성경을 보세요. 제 얼굴 봐도 뭐 저는 잘생겼으니까 나옵니까? 한 뭐다? 친족이다. 친족. 우리 한 식구다. 한 가족이다. 이게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체성. 그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브랜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뭐 하자?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브랜딩이 되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계신 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에베소서 2장 14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래요. 저도 여기 처음에 여기 이제 우리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하고 막 그럴 때 카페 여기 앞에 보면 그죠? My peace unto you라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적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 들어오시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요? 화평, 샬롬, 평강.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거기다 이렇게 그 로고처럼 그 말씀을 박아놨어요. 예수님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평. 예수님은요, 평강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요, 원수들이 다 하나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이 화평이 됩니다. 또 자기 자신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화평이 된 모습들을 통해서 또 타인과의 관계도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자신과 일그러졌던 이 세계, 모든 세계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뭘로? 화평으로요. 그게 바로 복음의 원래적인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고 나 자신의 관계가 화평이 되고 나와 타인, 나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이 되고 또 세계와의 관계가 화평이 되는 회복이 이루어지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이 한 친족이므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성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브랜드를 가진 이 성도로서 불신자들이 가득한 이 지역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비결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투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읽었지 않습니까? 2장 14절 말씀. 제 말씀은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오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옆 사람 꾸짖고 와가지고 예? 다른 돈으로 예? 어떻게? 뭘로? 예, 뭘로 했다는 그 말씀 나와요? 자기 육체로. 예.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찔림과 엄청난 도전과 또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수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뭘로 하셨다고 얘기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찢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자기 육체로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육체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관계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육체라는 게 굉장히 여러분 저기 있어요. 한번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보시라면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이게 대면 예배들은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서로. 예. 예. 육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만나고 오늘 손을 잡고 오늘 함께 식사를 하고 오늘 함께 대면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육체라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거를 여러분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로 자기 육체로 장막을 허물었다는 그런 막힌 담을 헐었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의 공생의 생애를 볼 때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느끼지만 신임에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배고프시고 어려움고 뭐 이럴 때마다 자기의 능력을 여러분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돌로 빵이 되게 해서 네게 먹으라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들을 이기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얼마나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자기 손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손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을 하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또 말을 이렇게 계산적으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그런 방어적 기제가 참 많습니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이미 헐어주셨잖아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막힌 담들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자기 육체로
여러분 이 담을 헐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미 화해된 것이 있는 거예요. 이미 화해되고 하나 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열려진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육체, 자기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포기 안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한마디라도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말끝 하나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끼리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앞에서 살아갑니까? 불신자들 앞에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조언은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예, 한번 따라합시다. 손해보자.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자. 예,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막 이제 어떤 교회들 홈페이지도 막 들어보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서칭하다가 처음에는 히브리어 뭐 찾아보다가 눈을 들어보자 이거 히브리어 찾아보다가 갑자기 뭐 인터넷이 연결돼가지고 들어갔다가 그죠? 그 연결됐는데 어떤 교회들이 있다가 또 어디 갔다가 어디 감리교회 갔어요. 감리교회 들어갔는데 감리교회 교회 표어가 딱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 표어가 되게 인상 깊더라고. 그 교회 표어가 뭔지 아세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표 맞나? 잘못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체크했는데 진짜 2025년 교회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래서 야 이거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좀 뭐 소위 말해서 세속적인 제 표현으로 이제 죄송한데 그렇게 적어놨나 봤는데 내가 목사님의 깊은 뜻을 알겠더라고. 여러분 우리 너무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너무 우리가 무슨 대단한 뭐 천사의 지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부 떠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주신 용서받은 죄인들임을 여러분 우리의 브랜드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손해볼 각오를 하세요. 오늘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 쭉 참는 거예요. 여러분 확 뱉고 싶은데 한번 쭉 참는 거예요. 성질이 나는데 한번 쭉 눌러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각오가 의지적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의지적 결단을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제안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대충 나온 게 아니고 롯 꼬라지 보기 싫어가지고 야 가라. 너 가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롯이 자기 또 삼촌이잖아요. 조카 아들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여러분 롯을 위해서 롯이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이게 다 누구 재산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가 거짓말했다가 애굽에 갔다가 엉뚱하게 그 재산 얻어온 거 아니에요. 아내 팔아먹다가 그죠? 예? 재산 형성이라는 게 지가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들이 한 게 없어.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게 자꾸 늘어난 거야. 양새끼 낳고 소새끼 낳는 거 자기들이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낳게 하는 거죠. 자꾸 잘 되게 한 거. 그럼 잘 살아가면 되는데 롯이 막 하고 또 아브라함 막 나간다고.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을 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게 참 얼마나 신앙인다운 태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말하기 쉬운 것 같죠? 절대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제안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고 뭐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생 양보가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후에는 이 선택한 그곳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것이 다 큰 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장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선택으로 이제 선택을 합니다. 롯의 선택입니다. 10절 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롯은 눈을 들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봤어요. 보니까 어디가 보여? 소알 땅 보여요. 물이 넉넉한 거예요. 와, 좋다, 땅 좋다. 옳거니 기회다. 내가 이제 갈 곳은 저기다. 그래서 뭘 선택합니까? 나 저기 할게요. 딱 정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롯의 선택 기준은 롯이 눈을 들어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풍요의 기회가 있는 곳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선택한 기준 가운데 그의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 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을 수 있는 풍요로움이 있는 그런 기회와 약속이 있는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제사할 때 같이 받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염두했다는 선택이었다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진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배제한 그의 선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봅시다. 11절부터 1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린 롯의 선택이었다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보면 동으로 옮겨갔다고 얘기 나옵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보면 동쪽으로 갔다는 표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 땅 가운데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디까지 갔어? 좋은 지역만 골라서 가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곳, 목축하기 좋은 곳, 기회의 땅, 돈 많이 벌 수 있는 곳 그런 것들만 골라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예, 세상의 문화와 가치가 지향하고 있는 돈을 잘 벌 수 있고 입직양면할 수 있는 그 땅, 그곳이 바로 어디였다?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목적이 되어지는 최고의 지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소돔이었고 이 소돔은 어떤 곳이었다? 13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선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큰 기준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성경 평가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기준하는 딱 기준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선한 사람.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 단순하죠,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선이에요. 적게 가지고 있으면 악이에요. 그래서 뭐 은행도 가보면, 그죠? 창구에 번호표 뽑고 막 계속 기다리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캐시 현금을, 그죠? 한 50억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은행 들어갈 때부터 문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막 차고. 은행장이 잘 있나? 하고. 그럼 어디를 바로 가요? 바로 VIP실로 가가지고. 자기 할 거 없어요. 내 돈 잘 있나 한번 봅시다. 다 가져와 직원들이 커피 갖다 주고 막. 제가 그거를 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의 문화의 정점.
인간의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그 모든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문화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이 문화의 정점이 어디에 있다? 돈에 있는 거예요. 가진 것에 있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의 정점이 그것을 지향하는 그 도시가 어디였다? 소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어디였다? 소돔이었다는 거죠. 롯은 어디로 갔다? 롯이 계속해서 선택하다 가다 보니까 동으로 옮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 서 있었다? 소돔에 서 있었다는 거죠. 소돔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바라보고 결정을 내린 롯의 선택은 계속하여 그의 장막, 그의 거처를 동쪽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악한 도시 소돔으로 그의 삶을 옮겨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도 언제나 롯과 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야, 왔더니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저쪽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만 얼마나 그런 게 많은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와봤는데 아닌 거야. 내가 생각해도 아닌 거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해. 그래 뭐 짜증나는 일밖에 없어. 이제 집어치워. 그래서 딱 눈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물이 가득하고 왜? 그런 곳이 있어요. 잘 살 것 같은 그런 곳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막 옮기는 거죠. 막 옮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막 가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정들이 압도적으로 자기의 결정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곳이 어디가 될 수도 있다? 소돔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있어요. 롯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말이 없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서 자기 선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면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신방 와요. 신방 오셔가지고 눈 들어라 하잖아요. 눈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있는 곳에서 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우리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분. 안 보면 이렇게 놓쳐요. 14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떠났어요. 뭐 어쨌든 간에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휴, 저놈 새끼가 뭐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랬는데 훌쩍 떠나버렸어요. 자기 좋은 데 선택해가지고 자기 거 딱 챙겨가지고 휙 나가버렸어요. 그만큼 여러분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함께 하자고 했던 그 동력자, 또 함께 하자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와가지고 함께 하자고 막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여러분 헌시짝 부리듯이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여러분 공허하고 얼마나 여러분 힘든 줄 아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고개 숙이고 이게 맞나? 예? 회사도 그렇잖아요. 회사도 함께 하자고 하고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디든 뭐 우리 함께 의기투합해서 함께 하자고 했다가 사람 요즘은 다 그래요. 떠납니다. 뭐 섭섭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막 하자고 했다가 여러분 휙 떠나버리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공허하고 그런지 몰라요. 답답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떠나고 사람은 버리지만 하나님이 신방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신방 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했고 찾아오신다. 찾아와서서 아브라함 어깨를 톡 두드려. 아브라함 눈을 들어라. 눈 깔고 이렇게 있으면 눈을 들어라. 괜찮아. 눈을 들어라. 눈을 탁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스케일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예?
예? 너는 좌하면 내가 우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 정도인데 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눈을 들어라. 네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보이는 데까지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바라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확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까? 12장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던 그 약속, 이미 부르셨던 그 소명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예, 내가 너에게 자손 준다.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네게 줄 거야. 지금 다 떠났는데 없는데요. 준다고 너에게 줬다고.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 돈과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려다녀봐라. 땅도 너에게 다 줄게. 다 줬다라고 얘기해. 줬다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진짜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진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세요.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신방 오세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과의 다른 선택지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한 그 봄. 그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 소돔 땅으로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롯이 그렇게 미워했던 그 너 있는 곳에 남아있게 되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그곳에 남아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실현하는 아브라함의 선택이 바로 1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짐을 싸가지고 그 지역을 떠나버리고 더 좋은 땅을 찾아간 게 아니라 거기에 거주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처음에 예배드렸던 그 세겜,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목축지 좋은 기회의 땅을 찾아가지고 자꾸 옮겨간 게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어디를 선택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마므레 상수리 숲을 선택합니다. 헤브론 해발 900고지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는 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선택한 거예요. 은둔형 사람이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더 누구를 선택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가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냈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한 20년 동안 지냅니다. 20년 동안. 75세에 나와가지고 거의 100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감당치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잊혀지는 것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양떼를 키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라고 했으니까 네 거주한 땅에서 그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자꾸 오해하시면 뭐 기도원으로 가야 된다 뭐 더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시다면 그곳을 지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하여 선택하며 가는 곳이 곧 어디다? 마므레 상수리 숲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선택은 그에 따른 분명한 결과를 남깁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요단들, 그리고 눈을 들어 봤을 때 땅이 주는 풍요와 기회를 선택한 롯은 세상 속에서 성공을 해요. 성공합니다. 나중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성문에 앉은 자가 돼요. 19장에 보면 거기 보면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는 그 가치를 쫓아서 여러분 갔던 롯이 그곳에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땅을 선택하지 않고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75세부터 100세까지 약 25년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아간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한 선택입니까? 마므레입니까? 소돔입니까? 어디가 잘한 것 같습니까? 우린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눈을 들어 요단뜰을 보며 선택한 이 롯은 사람들에게 유력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되었고, 또 눈을 들어 보이는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은 세상에 잊혀진 존재가 되었으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방성 소돔은 나중에 멸망한 성읍이 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살아가실 때 눈을 들어 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므리 상수리 숲을 선택한 이 아브라함, 그리고 장차 소돔을 선택한 롯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계속하여 선택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깨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